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의 중심 핵심은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참으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중에 시내 광야, 시내 산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뭐 했습니까?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표현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또는 때로는 훈련하는 과정을 독수리 날개로 업는 은혜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처럼 때로는 연단을, 때로는 보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도하시는 그 처소가 어디냐? 바로 여호와 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김종관 집사님 찬양 중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만, 내 마음이 둔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둔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바르게 알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4절 마지막에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고, 홍해가 갈라짐을 보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을 보여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걸 보여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보여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자아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짐, 반석에서 물을 내심, 다양한 걸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셨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한번 이 부분을 깊이 돌이켜 묵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은 뭡니까? 돌아보니까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깨달음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인생의 모든 지나온 날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처럼 순간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 속에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은혜를 깨달으며 어떠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깨닫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법을 썼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엔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 잘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냥 듣는 거 늘 듣죠. 여러분 늘 듣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하는 잘 듣고라는 말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듣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 이거 잘 듣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사모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에는 뭐 합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잖아요. 목에 매라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도 어느 번의 이야기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 자꾸 읽다 보니 뭔가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마음의 깨달음이 생기고 그 깨달음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잘 듣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오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봐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속에는 사는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는 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책망도, 때로는 마음의 아픔도 있겠지만 결과적인 건 무엇 때문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의 누림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잘 받으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한다? 지켜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믿을 때에 지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받아들이질 않고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예배하면서 늘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들으신 말씀을 이젠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을 잘 지키게 되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기 너희는 그랬잖아요. 이 너는 누굽니까?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너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가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너.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고 그럴 때 그 너는 어떠한 너냐? 부르짖고 기도하는 너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르짖지 않는 너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요. 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복이 뭐라?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있고 인간들이 있고 나라와 족속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내 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의 개념은 뭐냐 하면 특별한 소유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신학자는 뭐로 해석하냐면 특별한 보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특별한 보물. 여러분 우리 그 경로 여행 갔을 때인가요? 경로 여행 때죠. 그 어느 곳에 가니까 이게 뭐예요? 실내 이렇게 가니까 막 수석 같은 거 막 이래 해놨잖아요. 돌덩어리를 이렇게 막 전시해 놓은 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예요. 어떻게 보면 강가에 굴러다니고 아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돌덩어리에 불과한데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돌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돌덩어리가 하나의 멋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이게 특별한 소유예요. 특별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오죽하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도 했을까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특별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중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워.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고백이길 원해요. 찬송가 310장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310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뭐예요?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내가 쓸모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뭘 가졌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들 내 안에 보배를 가졌대요. 보배를.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었습니까?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무슨 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간혹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컵이 술집에 가면 술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니 강단에 올라오는 또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동일한 거예요. 아까 돌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티끌 같고 세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만 놓고 봐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온 지구를 놓고 보면 얼마나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까? 이스라엘은 더하고요.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전체 세계 인구를 놓고 볼 때 나 한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움을 입고 부름을 받고 여러분 쓰임을 받으니까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건 뭘 말합니까? 내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냥 세상 속에 있는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특별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지니까 아까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잠깐 봤지만 8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삶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음 절 계속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는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지면 깨지고 부서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보배로우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않고요. 거꾸름을 당해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잖아요. 망하지 않는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아멘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소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건 뭘 말하냐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보 여자의 역할.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대요. 제사장 나라. 이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까지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그 중심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세는요, 다스리는 거예요. 권세는 지배하는 거거든요. 온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나라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지금 세계 열방에 우뚝 솟아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되어가고 있고요. 안타깝고 참 눈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요,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그 말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 한국교회를 떠나 어디론가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긴박성을 느끼십니까? 왠지 성령이 한국교회를 떠나가시는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나라를 향하여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시지 않겠죠. 나를 실어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는 한편 생각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말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기도하시고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되시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전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여,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하잖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성도를 향하여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리가, 권위가, 권세가 주어진 그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권세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열려지는 관계.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기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일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다. 회개할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를 왜 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열려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왜? 관계가 열려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임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기를 원하여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속에 그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 내 소유된 내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심령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이 권세를 가지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사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구별하신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이 구별하는데,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면 구별된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뒤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후에 구체적인 삶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를요, 10절에 그랬어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해요?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요. 이 성결이라는 말과 옷을 빤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곧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결이 뭐예요? 회개죠. 우리의 성결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성결할 수 없어요. 깨끗게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보혈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되는 거고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빤다고 그랬는데, 이 옷을 빤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여기 빤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 야곱이가 자기 가족들과 온 식솔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무슨 일을 합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고 바꿔 입어라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서는 옷을 빤다고 표현했는데, 야곱은 의복을 갈아입어라 라는 표현을 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옷을 갈아입는 거거든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우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달라진 변화가 어떤 변화로? 믿음의 성숙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여호와를 보지 못하던 내가 이제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여호와를 볼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갔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옷을 빠는 거예요. 이게 옷을 갈아입는 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의 약속,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복주신 은총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